역대하 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실과 홍색실과 가른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했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짓는 일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주역처럼 등장하지만은 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의 손과 또 마음과 생각이 합쳐져야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전은 결코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은 이게 저 사람의 성전인가 내 성전이 아닌가 하는 늘 그런 마음의 갈등에 빠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모두가 저 일에 함께 부름을 받았다. 그때 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지만 저게 왜 솔로몬 혼자서 짓는 건축인가 하게 되면 누구도 그 일에 성심을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건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건물을 지어가면서 우리 모두가 성전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한낱 돌과 나무에 불과하겠죠. 오늘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였는지 어제 보았습니다. 단순한 성전 건축이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전심을 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천마리 희생 제물을 태우는 일주일이건 열흘이건 그 기간 동안 그는 어쩌면 그야말로 일생일대 가장 큰 신앙의 고비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겠다고 하는 그런 복된 약속을 받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이제 이 건축에 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서가 아니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다른 모든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십들과 함께 마음을 함께 다 모아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먼저 선행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이 성전 건축을 명령하고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단순히 마음의 결심만이 아니라 이것은 반포하고 실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비로소 시작이 된 것이죠. 사실 그의 나이 24살 때입니다. 그는 20살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이 백성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출입해야 하는지를 놓고 정말 하나님께 늘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정말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할 수 있도록 섬기는 데 자기의 사명, 자기의 본분을 두었기 때문에 그는 초심을 보면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제 온 국민에게 이 사실을 발표하고 그리고 함께 동참을 요구하는 것이죠.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제를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먼저 뽑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 때로부터 건축을 할 수 있는 많은 자재들,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이미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특별히 정말 금과 은이 흔할 만큼 그렇게 많은 것들을 건축했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건축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에 참여토록 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더 큰 과제죠.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조차도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전 건축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선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어쩌면 자기 자신이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이 사람을 뽑는 과정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15만 명의 3,600명이라고 하는 비율로 감독할 사람들, 그 일을 이끌어갈 공사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십장과도 같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뽑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로 묶어야 할 그런 행정적인 일과 절차들을 이끌어갈 사람들도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이 모든 일들이 한 방향과 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궁극적인 목적은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이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성전은 사람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이 놀랍게도 솔로몬이 지혜롭게도 그 두 가지를 잘 분간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전으라고 짓지만 그러나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이 균형이 지극히 성전 건축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 집을 지을 때 두 기둥이 필요한 것처럼 이 집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이 있고 이 집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 건물이 사용되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얼핏 보면은 밖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한다,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사람이 그 집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 집을 쓰게 될 사람이 먼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 모양은, 명분은, 목적은 거창해 보이고 거룩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그 일을 시작하는 동기는 어떻게 보면 악한 동기고 타락한 동기고 부패한 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입으로 말하는 명분과 실제로 우리가 그 일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쉽게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하고 있나? 저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나? 입으로는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겠죠. 입으로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전을 짓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과 중심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늘 점검되어야 할 우리 마음의 중심이요, 우리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러 가지 많은 이 교회 건물들을 짓지만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짓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건축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름이 걸맞는 교회를 짓자, 이제 우리 사람들이 모인 이 사람의 숫자와 이 사람의 회집에 적당한 그런 충분한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짓는 것이냐, 이게 늘 우리는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분간이 가지 않아요. 누가 사람의 집을 짓는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 하는 명분과 이유를 내세우고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할 수 있고 사람의 욕심을 추구할 수 있고 사람의 탐욕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사실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자기 자신의 정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일을 시작한 것이죠. 그게 기도요, 그게 헌금이요, 그게 헌신이요, 그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정결케 하는 그런 준비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건축 자재를 준비했지만 결국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을 법한 일이지만 그 어떤 일보다도, 어떤 외관보다도, 어떤 자재보다도, 어떤 제목보다도 그 자신이 준비되어야 하고 리더십들이 준비되어야 하고 그 온 나라 백성들이 신앙 안에서 먼저 성전으로 지어지지 않으면 정작 집을 짓고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집을 놓고 오히려 더 큰 불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집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지고 싸워지고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민교회들, 해외 이민교회들 보면은 건물이 많지 않습니다. 대개 처음에는 이제 다른 교회를 빌어서 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은 미국 교회들이 정말 싸게 렌트를 해줍니다. 어떤 주에 가면은 전혀 렌트비를 받지 않아요. 교회 건물을 빌려주는데 어떻게 렌트비를 받습니까? 특별히 뭐 바이블 벨트웨이 쪽으로 가면 그렇게 교회 건물을 나누어 쓰자는 그런 제의에 대해서 선뜻 응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이고 점점 건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거저 쓰는데 무슨 건물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사람이 100명만 모여도 내 건물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창하게 이제 빌딩을 사기를 결심을 하고 정말 솔로몬이 오늘 결심하니라 이렇게 이제 성전 건축 프로젝트가 발표가 되고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법이 거의 없어요. 왜 꼭 지어야 되냐? 왜 꼭 그 사이즈라 해야 되나? 왜 꼭 그 곳이어야 하나? 이것 때문에 말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다투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뭐 절반이 나갔네, 다 나갔네, 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그분들이 만약 뭐 남의 건물을 빌어 쓰든 어떤 일이 있건 그 자신들이 먼저 성전으로 지어졌다면은 건물에 대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 건물이 있건 없건 본인들이 성전된 사실에 날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이면 어떻고 내 집이면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그 회사 입사 동기 중에 제일 결혼을 늦게 했는데 제일 먼저 동기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 집에를 이제 우리가 옛날에 집들이라는 걸 꼭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집들이를 갔는데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둘이 누워도 눕기가 좁은 곳에 옛날에는 또 연탄 부엌 아닙니까? 반지하 같은데 그 연탄 부엌 앞에 아궁이 방을 하나 얻어놓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참 너무 저금을 열심히 하는 지구에서 월급 전액을 그냥 저금을 하고 정말 나머지는 막 이렇게 돈을 얻어 쓰고 이런 정말 이 구두쇠 같이 해서 그나마 이제 집을 하나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기 5명이 있는데 이제 그 신혼 집에 갔는데 뭐 밤 늦게 가가지고 그때만 해도 뭐 통행금지가 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자야 돼. 남의 신방에 가서 둘이 자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정말 그 이렇게 구겨서 자듯이 이렇게 자고 새벽에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부가 그 공간, 둘이 눕기도 좁은 그 공간에서 그렇게 서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렇게 정말 신혼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제 어렵게 해서 집을 장만했어요. 집 장만하고 나서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참 물론 지금 잘 삽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공간이라는 게 좁다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집이 넓다고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었다고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방이 뭐 열 몇 개 되니까 싸우면 찾기만 어렵고 서로 이게 어느 방에 있는지도 찾기가 어렵잖아요. 인도에 보니까 부자가 집을 지어가지고 방을 뭐 100몇 개를 지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집을 또 짓더라고요.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이 지어져야지 건물이 지어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먼저 나라가 먼저 지어져야 한다는 것, 신앙 안에서 먼저 내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성전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이죠. 이게 우리가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다르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정말 건물 짓고 얼마나 많은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일 정말 그때 마음이 이렇게 불편했던 것은 그 말이죠. 어렵게 성전을 지어가지고 온 성도들을 이렇게 독려해서 빚을 내서 융자를 내고 해서 그렇게 헌금을 가지고 큰 성전을 지어놓고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그걸 그냥 반값으로 헐값으로 이단한테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사람들이 아무도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성전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 주는 또 뭇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곳이 곧 성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흩어질 수 있고 과감히 흩어지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정말 너무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남편은 아직도 교회를 안 나오고 그 큰아이도 이렇게 잘 안 믿고 그래서 뭇별 예배 때 아직까지 이 공동체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려서 그 아이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죠. 아, 이 예배가 자기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구나. 이런 걸 맛보았다는 거예요. 뭇별 예배 동안에. 아들하고 단 둘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도중에 남편이 뭘 물어보겠다고 문을 쓱 열고 들어왔다가 예배 드려? 그러고 나가긴 했지만 어쨌건 꿈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언젠가는 같이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런 걸 저희들이 같이 돕고 싶은 거예요. 그 단 모자지간이지만 둘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의미가 있지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교회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코람되어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꼭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또 내일 따로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자꾸 우리가 익숙해질 때 그리고 제가 간증문도 하나 우리 올려놨습니다만 그 섬김이 방에 그 은혜가 되면은 좀 이렇게 퍼다 날라서 그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그 뭇별 예배에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게 남기는 많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뭐 그 얘기는 아시겠죠?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이 사실은 무슨 다른 신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많은 신들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신을 모시기 위해서, 우상을 모시기 위해서 그 성전이라는 것을 갖는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가 성전, 템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형상화한 우상을 모실 장소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성전이라고 부르지만 그건 우상을 모시기 위한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들이죠. 그러나 실제 우리는 뭡니까?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게 솔로몬의 정확한 성전 인식, 예배 인식, 하나님 인식이란 말이에요. 이방신들은 그 우상들은 그 우상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이 성전에 모시겠냐? 어떻게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 못할 그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실 수가 있냐? 예? 여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이런 고백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죠. 이게 참 신앙의 고백이랍니다. 성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에요. 예? 그리고 내가 누구이기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다 할 때 네가 나를 위하여 무슨 전을 짓냐? 내가 너를 위하여 전을 지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되게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솔로몬도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엄청나고 화려한 장엄한 성전을 짓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 안에만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 처소, 우리의 예배당, 우리의 예배 공간을 하나 따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성전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모스크 사원이나 불교 사원이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하나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이걸 그냥 예배 처소,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 성전이라고 그냥 여기를 우상시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또 와서 또 성전을 짓네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란 말 좀 하지 마라. 누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400년간 침묵기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전을 닫으러 오신 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성전, 대제사장의 장사 소굴이 된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공간을 아예 폐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새 성전을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뭐 이 땅에 와서 또 건물 지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런 건물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할 때 그런 공간을 짓더라도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이곳에만 머무르신다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겸손한 고백, 이런 진지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이제 두로 왕 히람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쏟을 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것, 그는 지금 누구보다도 사실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싶어요. 이게 또 솔로몬의 한계입니다. 이 성전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그 목적과 이걸 이유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거니까 또 좋은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이 그 이중적이에요.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또 최선을 다하는 걸, 그렇게밖에는 이 내 최선을 표현할 수 없는 것, 이게 절묘하게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한 화려함이 아니라 내 전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 외관과 그냥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과는 같이 화려해 보여도 다르단 말이에요. 화려해 보여도. 그래서 지금 정말 솔로몬은 전심을 다하고 싶은 거예요. 전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만이 참된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정말 전부를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다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누구한테 부탁을 합니까? 이방 왕인 두로 왕 히람에게까지 그 모든 것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최고의 기술자를 보내주십시오. 최고의 제목들을 백향목과 백단목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를 위해서 저런 부탁을 하는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부탁이냐, 이게 또 참 어려운 문제예요. 자존심이 강해서 나는 부탁 안 하겠습니다. 이건 나를 생각해서 부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머리를 굽히는 한이 있더라도 부탁하겠습니다. 이게 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속을 수가 있고 내 자신은 내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건물이 없는 게 무슨 자랑하는, 그것도 우리 이름을 위해서 자랑하는 거에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건물을 안 지을 수도 있고 또 나를 위해서 안 짓겠다고 버틸 수도 있고 이게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 가서 건물 없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참 인간이 정말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했을 뿐이지 이게 없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누구를 비난하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을 폄훼하거나 그런 일은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분이 정말 진심으로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또한 내 마음을 그렇게 정갈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히람에게 부탁을 했더니 히람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안 것이죠. 이 진지함이 전해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이 일로 해서 오히려 외교 관계가 돈독해지고 서로 간의 교역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지만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박해도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조차도 저 사람의 신앙은 진짜다. 저 사람의 신앙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골에서 측령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선 정직하게 전심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절에 다니실 때 제가 교회 나오는 걸 싫어하셨지만은 우리 어머님 친구한테 몰래 자랑을 해요. 제가 교회를 나가는데 제가 믿는 건 진짜로 믿어요. 예? 오지는 않아요. 교회 안 오지만 내 아들에 보니까 신앙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 자랑이겠지만 어쨌건 그래서 결국 이제 저희 어머님이 오셨는데 오신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어머니도 전도 못하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한 가지 이유로 오셨지만 어쨌건 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복음을 먼저 전하기에 앞서서 내 삶을 먼저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세우면 누구든지 내 삶을 보고 저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안 가지고 내가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나란 말이에요. 서 있으면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다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그러나 맨날 교회는 나간다는데 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세상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 누군들 모르겠냐는 말이에요.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가나 이거보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가 삶의 기준이다. 이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히람이라는 사람도 마음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이에요.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뗏목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두로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요빠까지 내려오면 요빠에서 보면 이제 이 나무 제목들을 전부 예루살렘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또 이제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쭉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이 먼저 성전의 건축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이루어져가는 성전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날마다 성전으로 빚어지는 데 대한 기쁨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고 지금 뭐 나무를 가져오라 돌을 가져오라 그러시지 않지만 너를 지금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하게 하고자 하고 깨끗하게 하고자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빚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서 나는 삶이 고결해졌습니다. 이런 스스로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정결해졌습니다. 내 삶이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내 삶에서 내 스스로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 감동 안 하고 누구를 감동시켜요? 여러분들 자신에 감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내 자신의 삶에 내가 감동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런 뜻에서 나 자신의 삶을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결심하였더니 그리고 결심하여 내 자신에게 명령하고 내 자신을 준행하였더니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빚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찮고 한찮은 저희들 정말 어디에도 내세울 수 없는 우리 더러워도 누구 앞에 정말 드러낼 수 없는 나 자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내 발을 내가 씻어야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발을 내민 것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날마다 그 발 씻어주셔서 정말 더 이상 냄새나지 않는 발, 죄악에 물들지 않은 발,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곳에 가는 발, 산 넘고 물 넘어 복음 전하는 발, 그런 발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베이직교회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케 하셨사오니 건물이 있건 없건 우리가 어디에서 모이건 늘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땅끝까지 전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냐고 두리번거리는 시대에 저기 교회가 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있다.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있다.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있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런 냄새와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고자 할 때 우리 전보를 드렸사오니 주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성전되어가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고 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셔서 주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반드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교회를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회되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를 먼저 성전 건축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의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